미국인들의 성공 기준을 갤럽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 첫째로 꼽는 것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그리고 직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높은 지적 수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좋은 친구를 꼽았습니다. 이 기준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한 것은 미국인들은 직업이 있으면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러면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이건 조금 제가 특이하게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평생 내가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사람의 판단,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공 기준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가는 지금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인생의 성공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했는가 하나님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것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내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받고는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되죠. 네. 둘째는 얼마나 사랑과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했는가 이것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런 거 하나님께서 따지시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바른 동기를 가지고 내 분량에 따라서 열심히 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삼으시겠죠. 사대 교회는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고 건강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죠. 세상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죠. 사대 교회가 위치한 사대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적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천년의 요새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도시를 쭉 절벽이 있게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유일한 접근로는 하나였습니다. 남쪽으로 나 있는 지극히 협소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지극히 협소한 그 길만 잘 이렇게 수비를 하면 되니까 그 사대는 그냥 지키기가 너무나도 수월한 그 어떤 적들이 침략을 해도 끄떡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접근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곳이 사대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위 벽에 비스듬하게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런 틈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적이 침입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적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1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확률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 그곳으로 적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대가 함락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도둑같이 한밤중에 들어와서 절벽의 틈 사이, 벌어진 그 틈 사이를 타고 등반을 해 들어와서 사대를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겁니다. 이 두세 번의 침략을 허락한 것 말고는 사대는 한 번도 외적의 말발굽에 밟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대 교회 또한 한 번도 외부의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외부의 박해가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런 외부의 박해도 없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대교회는 평안한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다. 걱정이 없고 근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은 그렇게 참 좋은 교회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부르실까? 주님 왜 그러실까요? 주님 좀 시기가 나서 그러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활력이 있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겉으로 보니까 교인들이 참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하는 일들도 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는 겉만 보고 내리는 평가예요. 그 속에 생각은 무엇이며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속을 보고 동기를 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겁니다. 주님 보실 때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 많은 활동들이 있고 행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온전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7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7영을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 동기, 다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다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네가 내 앞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찾아볼래도, 눈 닫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활동들이 보고 사람들은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지만은 그 활동들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많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나눔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온전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가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소수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라면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이 모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많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예배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사울은 예배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둡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남겨주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들은 진멸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하니까 그렇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핑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골도를 하지만은 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그냥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뭘 좋아하시겠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리하시죠. 정확하게 그 생각들, 그 죄를 다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진노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없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고자 한 거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그래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예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예배죠. 사울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결단 없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합당치 않죠. 하나님 다 아시죠? 보시고 아시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어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고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알맹이는 나누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나누어지는 그런 교제. 그건 자신에게도 실제로는 유익이 없고 교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 않죠. 주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교제를 보시면서 그 교제가 활발하게 많은 교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고는 건강하다,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속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알매가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교제, 주님께서 그것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탐심과 도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컵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좋겠는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속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막 돕는다고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자신들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사진 찍는 그런 일들에 열을 올릴 때가 있죠. 그들의 어떤 그것을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평판을 좋은 평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 또한 많은 활동 가운데 들어가겠지만은, 많은 구제하는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하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고 화려한 그런 순수에 따라서 예전에 따라서 진행되는 종교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보다도 혹시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성경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행위만, 다른 사람의 평가만 의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외식하는 모습이죠.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 루디아의 수도였죠. 그래서 직물과 염색이 발달했습니다. 직물과 염색이 발달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역을 하여서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대의 문화는 많은 수입으로 인하여 과소비와 탐욕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대 교인들이 이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물들어갔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주변의 세속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세상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죠. 그게 뭐가 문제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세상 말합니다. 멸망할 장망성을 말합니다. 장차 멸망할 그곳에서 나오느라. 그들이 범하는 그 죄에 함께 동참해서 그 죄를 짓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장망성 속에 자신을 완전히 동화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4대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면 헌금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교인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치하고 과소비하고 향락에 젖어서 세상의 쾌락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우리를 돌려놓으려고,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으려고 그렇게 끊임없는 일들을 하죠. 오늘 인터넷의 발달, 이건 우리가 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끝없는 인터넷의 바다에 빠져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미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게임과 오락, 그리고 음란물의 이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한번 우리가 살짝 한 번쯤은 어떨까? 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곁을 한번 내어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늪에 빠진 사람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마지막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에 끊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끊지 못하고 계속되어서 영영 끊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생기나는 겁니다. 이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입니다. 별것 아닌데 왜 이게 그렇게 자꾸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사탄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별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F-35의 스텔스 전투기가 여러분들에게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적진 상공을 누비면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최신의 비행기입니다. 이 스텔스 비행기 F-35의 이게 한 대 가격이 1,200억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스텔스 35A를 한 4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과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나라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에 이 F-35A를 일본 상공에 띄웠지만은 일본은 이 비행기를 띄웠는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행기가 올해 1월 5일 이 동체 기체 이상으로 서산 기지에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랜딩 기어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을 하는데 이 1,200억 되는 이 비행기를 몰고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하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배꼽 착륙, 동체 착륙을 감행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면 바퀴가 3개가 나와서 이게 착륙을 하게 되는 일인데 그런데 바퀴가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서 배꼽 착륙을 시도를 해서 그 비행기에는 이제 이상도 없고 조종사도 이제 이상이 없이 무사히 착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대체 이 첨단 비행기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 그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고장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버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은 새하고 충돌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새하고 충돌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보니까 이제 독수리가 당시 이 비행기가 330m 고도에서 시속 900km 정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독수리와 충돌한 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10kg 정도 되는 그런 독수리인데 그때 이 전투기 F-35A가 받는 충격량이 약 30톤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충격을 받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은 것이 거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35A 비행기는 공대공 전투, 근접 항공 지원, 그리고 전술 폭격 기능, 이 다목적 기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그 어떤 전투기도 이 스텔스 비행기하고 붙어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10kg도 채 안 되는 독수리, 그 새와 충돌, 그걸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위기를 맞고 F-35의 이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거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건 막 별거 아닌데 이건 다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 그러나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했을 때에 우리의 건강이 손상을 해를 입을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이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흰옷들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 그런 관습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좀
정리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거 있다면 좀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부부가 함께 자기 전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많은 횟수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1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서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깨어서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주님보다도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교회가 그것은 그들이 깨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4대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교회도 잘 가고 있고 모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네가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해결책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설렁설렁 되는 대로 그냥 형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사탄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아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을 징계한다. 주님 우리에게 경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된 일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뭐 내가 마음대로 산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영을 가지신 하나님, 죽은 교회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길로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악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일은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돈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른 생각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경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인을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들, 지우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다면 지우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그 반대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깨어서 경성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또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42장